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본문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까 참 가시밭에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도 예수 향기를 날린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기 가시밭 속에 있는 그 꽃 한 송이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긴다는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좀 와닿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요, 오늘 말씀도 중요하고 이번 주일 말씀도 중요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제가 설교하는데 그 본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18일 설교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말씀은 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전하는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귀담아 들으셔서요, 마음에 새기셔가지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자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은 저에게 기도는 어떤 시간입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목록을 하나님께 제출하고 결제를 받아내는 시간은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겟세마네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기도의 세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바로 이곳은, 자, PPT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시작되는 PPT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자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자리. 아멘.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사실 이 한 문장을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었는가? 내가 하는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이기심과 나의 교만을 뚫고 올라오는 진실한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34절 여러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서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죽을 지경이다. 이게 가끔씩 사용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내가 당신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이런 말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을 지경이다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속썩이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을 아시잖아요. 지금 인간으로서 사실 받아들이기가 이게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신으로만 자꾸 생각하죠.
그래서 그분께서 겪으신 인간적인 고뇌를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길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요, 신도 맞으시지만 또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감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통증을 느끼는 그 감각 기관과,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뭡니까? 외로움과 두려움과 서러움과 배신감과 아픔 다 느끼신다는 거예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한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 어떤 신도 피조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피조물이 될 수가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자꾸 뭐 갖다 바치라고 하죠. 자기한테 정성을 들이라고 하죠. 반대죠. 자신을 내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은 처절하게 아파하셨죠. 왜입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외면을 당해야 하는 그 절절한 단절의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한 2주 전인가 제가 3주 전에 한 설교에서 이 내용 얘기했죠.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하셨다고. 예,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단이 외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지옥의 공포 때문에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야,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뭐 괜찮아. 여러분, 이것은 감정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피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셨죠. 그 고통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겁니다. 예,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는 교만을 저지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는 불신앙의 태도도 지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기도는요, 나의 연약함을, 나는 신앙이 좋고 믿음 좋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의 적나라한 실상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36절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피하고 싶은 마음요, 우리도 있죠. 여러분,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제가 내일 어딘가 가면은 뭐 100대를 예를 들어서 얻어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매를 맞아야지 빚을 갚아요. 그런데 그 나가기 전에 두렵지 않아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좀 안 맞고 이걸 해결하면 좋으련만. 그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거나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목회 후보생들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현 시대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회 비전이요, 결국은 자신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명세와 자신의 밥벌이를 하는 목회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해서 큰 건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속에는 자신의 명예욕과 안일함이 숨어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세울 때 무조건 사람 많이 불러서 부흥시키라고 그렇게 비전 주지 않거든요.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거든요. 그 목회자가 가진 역량, 이 교회의 어떤 색깔이 있죠.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죠. 그것이 비전이지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어떻게 비전이 됩니까? 여기가 회사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뭐 삼성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많이 찍어내고 사람이 많이 와야지 성장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누가 와도 한 사람이 와서요, 교회 전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돕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회복을 하고 회복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상태가 되면요, 그게 부흥한 겁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면 부흥한 겁니다. 두 영혼이 변화되면 더 부흥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물론 이 물질이나 어떤 어느 정도의 사람 인원수는 필요합니다. 필수 불가결도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교회를 담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제가 무엇을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 버스킹 전도를 나가셨죠, 같이. 나가서 한 그래도 뭐 몇백 명한테 그걸 나눠줬잖아요. 전도 물품도 주고 전화번. 그 중에서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교회. 예를 들어서 400명한테 저희가 뭐 전도 물품을 주고 과자도 주고 물티슈도 줬는데 확률적으로 한 분만 오셔도, 그죠? 한 분이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0명 중에? 전화라도 문이라도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이 알아서 옵니다. 예, 저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필요하고 또 이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을 주님께서 알아서 보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부흥이 뭔지, 어떠한 부흥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꼭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을 인내라고 포장합니다. 자신이 게으른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교만을 확신으로 둔갑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맞아. 내가 뭐 성경 읽고 내가 이만큼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보고 내 경험상 이게 맞아. 여러분, 주님께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나서 판단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은 정직하게 말씀하죠. 이 잔을 좀 거두어 달라고. 그러나 결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왜곡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본문의 절정은 36절 후반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장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 짧은 고백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하시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좀 거두어 달라. 인간적인 생각이죠. 좀 지나가게 해달라. 이거 좀 안 겪으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고통인데 본인은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일 당할지. 그렇게 하시다 결국에는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쉽게 나온 말이 아니겠죠. 여러분,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내 뜻을 꺾는 전쟁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내 뜻을 꺾는 전쟁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기 싫어합니다. 사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자아가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내 지갑이 얇아지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듭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것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저 사람한테 해주면서 왜 저렇게 축복 주고 이것저것 해주시면서 저는 왜 안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해주세요.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할게요. 그런 조건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 난간을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승진시켜 주시면 제가 교회 가서 더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봉사 안 해도 교회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시죠. 그렇죠? 자,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기도, 진정한 승리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는 것임을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나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기도로 자신의 인성, 즉 인간적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핏방울이 될 만큼 흘리는 땀을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간성을 완전히 꺾는,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기도의 전쟁을 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저스시드 교회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 나의 게으름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근사한 말로, 자신의 생각으로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겟세마네의 주님 곁에 함께 엎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원함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가 이 죽어짐의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이며 가장 거룩한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종의 길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